네, 오늘은 새벽 기도 때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는 5장에서 10장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1장에서 4장은 복음과 또 사도적 직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직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장에서 14장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11장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됨 가운데서 이 예배를 드리도록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쥐엄을 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쥐엄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를 통하여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것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전서는 5장에서 10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1장에서 4장은 복음 말씀의 내용과 또 사도적 직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부터 14장까지는 예배와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1장은 앞쪽 부분에서는 예언과 기도로 예배드리는 것. 예언은 말씀 전파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와 기도 찬양. 그리고 17절부터는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예배 가운데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뭘 덮고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덮고 예배 드리려 한 것은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에 또 연결됩니다.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 머리에 덮는 것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때는 그 상징을 줬고 지금은 그 상징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상징 혹은 환유법이라 하죠. 그것은 계속되지만은 교회에서 계속하지만은 고린도 교회 당시에만 머리에 쓰는 것을 제정하고 그 뒤에는 교회에 초대 교회는 그것을 정했지만 점점 그것은 본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머리에 쓰고 예배드리는 것의 의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남자 여자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자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남자 여자가 함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임을 가르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서 여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남자 사실 남편이기도 하고 여자는 아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남자와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비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공동체인데 대표하는 것은 남자와 남편이 합니다. 이 대표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 위에는 뭘 덮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죠.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권세인데 공동체의 대표로서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자매들 중에는 그동안에는 이 머리에 뭘 덮으면서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순종했는데 자기도 영적이라 하면서 일종의 개인주의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여성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남성과 여성이 교회가 한 공동체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뭘 쓰라고 합니다. 만약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 같다, 밀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성들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 상징으로서 여성의 머리 위에 뭘 덮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배드릴 때에 하나의 공동체로 또 가족은 가족 공동체로서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도 가정에서 모였고 또 성찬도 예배가 끝난 후에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곳에 그 집주인이 성찬의 말하자면 식사를 준비할 때도 있었지만은 다 준비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와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인 성도들은 다른 성도도 먹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면서 취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아마도 특별히 노예인 성도들은 먹을 것을 가져오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찬에서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됨을 나타내는데, 성도가 오히려 성찬이 오히려 분열과 나누어짐의 상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꼭 먹으려면 집에서 먹으라. 그 말 속에는 함께 성도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몸을 분별하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서 성찬에 참여하라. 두 번째는 몸이라는 것은 또 교회를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고백하며 또 먹습니다. 근데 분별하는 것의 또 다른 것은,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영적 상대를 분별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됨, 나 자신의 죄악됨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오히려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자신의 죄를 분별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성도들은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찬으로 예배드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고 성도가 하나됨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환히 드러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의 고백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성찬을 중심으로 성도가 교제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그리스도와 더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소서. 예배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받는 성도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성도의 하나된 가운데 교회의 지체로서 살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된 사회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어디 있든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직장에서나 사회 다른 현장에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